뉴욕을 멈춰 세운 기도 100만 명의 기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 문명의 심장부,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화려한 도시, 뉴욕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타임스퀘어의 네온 사인과 월스트리트의 마천루가 솟아있는 그곳.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갈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1857년의 뉴욕입니다. 당시의 뉴욕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맨해튼 남쪽 월스트리트 일대는 돈을 벌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오직 돈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닌 맘몬이었습니다. 거리는 성공을 향한 집착과 탐욕으로 가득 찼고 그 이면에는 도박, 술, 매춘, 그리고 부정부패가 도시를 썩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뉴욕의 교회들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부자들이 사는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타락한 도심지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떠나버렸고 남겨진 몇몇 교회들마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지금은 1달러라도 더 벌어야 할 때다. 기도는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영적으로 볼 때 뉴욕은 완전히 죽어버린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였던 1857년 7월 1일 뉴욕 맨해튼의 풀턴 거리에 있는 북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한 남자가 평신도 사역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제레마이어 램피어였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의류, 도매업을 하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보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사업을 정리하고 죽어가는 뉴욕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교회 전도사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그에게 맡긴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램피어는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낡은 가방에 전도지를 가득 채워 넣고 맨해튼의 뒷골목을 누볐습니다. 그는 상점을 방문하고 가난한 이민자들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잡상인 취급하거나 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아, 바빠요, 바빠.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리 가시오. 재수 없게 아침부터 무슨 설교야? 어떤 호텔에서는 그를 쫓아내기도 했고 어떤 상점 주인은 그가 건넨 전도지를 눈앞에서 구겨버리기도 했습니다. 램피어는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녔지만 단 한 명도 교회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열정은 식어갔고 마음속에는 깊은 패배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칠 대로 지친 램피어는 교회 3층에 있는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저 거대한 뉴욕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시 장사나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는 무력감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램피어야,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말고 나를 만나러 오라.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지 아니하냐. 기도를 시작하라.
그 순간 램피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그래, 나 혼자 뛰어서는 안 된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바쁜 뉴욕 사람들이 언제 기도를 하러 올까? 저녁에는 피곤해서 집에 가기 바쁘고 아침에는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 점심시간이다. 그는 당시 뉴욕의 사업가들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잠시 짬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는 즉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정오 기도회. 매주 수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단 5분, 10분만 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는 이 전단지를 들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천 장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짜인 1857년 9월 23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3층 다락방. 램피어는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의자를 정돈했습니다. 약 100개 정도의 의자를 깔아놓았습니다. 11시 30분이 되자 그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하나님, 10명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바늘이 12시 정각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12시 5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시 10분,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시 20분, 램피어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뉴욕 사람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어.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램피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명, 또 한 명. 그날 12시 30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첫 참석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합쳐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점심시간을 쪼개어온 근처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100개의 의자 중 고작 6개만 채워졌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30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램피어는 생각했습니다. 6명.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6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장작더미에 떨어진 첫 번째 불씨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30일 참석자는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10월 7일 참석자는 40명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풀턴거리 교회에 가면 점심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대. 짧게 기도하고 가도 된대.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에 기름을 붓는 거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램피어가 만든 것도 교회가 기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전체를 뒤흔든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1857년 10월 14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철도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튼튼하다고 믿었던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속보입니다. 또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은행 앞에 몰려들었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욕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죽음의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어제까지 떵떵거리던 부자가 오늘은 알거지가 되어 빵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돈이 신이었던 뉴욕 사람들에게 그 신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사람들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풀턴 거리에 가면 기도를 할 수 있다던데. 처음에는 6명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다락방 기도회, 경제공황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자 그곳은 뉴욕 시민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의 어느 수요일,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배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계단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한 사업가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입시다. 아니, 매일 모입시다. 밥 먹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급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수요 정오 기도회는 매일 정오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낮 12시가 되면 뉴욕의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의 직장인이 샌드위치를 먹는 대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풀턴거리 교회 3층 다락방은 물론 2층, 1층 본당까지 가득 찼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자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존 스트리트 감리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거기도 꽉 찾아 바로 옆에 성공회 교회, 침례교회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교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살려달라는 기도의 외침만이 맨해튼을 뒤덮었습니다. 이 기도회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기도나 간증은 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만 하십시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없었습니다. 찬양대의 화려한 찬송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신도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업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저는 절망해서 허드슨강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돈은 잃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잖은 신사들이 체면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858년 1월이 되자 뉴욕 시내에서만 무려 20곳 이상의 장소에서 매일 정오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교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극장인 버튼 극장 이 낮에는 기도회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술과 쇼가 넘쳐나던 화려한 극장의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배우 대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서 있고 객석은 술 취한 관객 대신 무릎 꿇은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심지어 신문사 편집국 안에서도 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뉴욕 타임스와 뉴욕 트리뷴 같은 유력 신문들은 이 현상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면 뉴욕이 멈춘다.
월스트리트가 기도의 거리로 변했다. 라는 헤드라인이 매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전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신은 주식 정보나 사업 뉴스를 전하는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망이 중보 기도 네트워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뉴욕에서 시카고로, 필라델피아로 전신이 날아갔습니다. 내용은 사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긴급. 여기는 뉴욕? 나의 탕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상업용 통신망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령의 핫라인이 된 것입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전신 기사들은 업무를 잠시 멈추고 전국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을 타전하느라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부흥의 열기는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D.C.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기도로 뒤덮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 기도했고, 공장에서는 기계를 멈추고 노동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범죄율의 감소였습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우범지대였던 파이브 포인츠에서는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깡패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서가 북적거렸습니다. 경제는 망가졌지만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거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경제가 무너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된 축복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1857년 겨울부터 1858년까지 약 2년 동안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국 인구 3천만 명 중 무려 100만 명이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매주 5만 명이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제레마이어 램피어라는 한 무명의 평신도가 나라도 기도해야겠다 며 시작한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길은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조차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여행자들과 선원들을 통해 이 놀라운 소식이 영국과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1859년 이 불씨는 아일랜드와 영국으로 건너가 10만 명을 회심시키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한 젊은이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시 시카고에서 구두를 팔던 한 가난한 청년이 이 대각성 운동의 열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바로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훗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젊은이가 그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향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방의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857년 뉴욕의 제레마이어 램피어라는 무명의 평신도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무디라는 거목을 키워냈고 그 열매들이 바다를 건너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불길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903년 조선 땅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은 이 흐름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원산에서 사역하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실패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불길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어졌고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폭발하여 마침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정말 전율이 흐릅니다. 1857년 뉴욕 맨해튼의 다락방 기도, 1859년 아일랜드와 영국의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오늘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이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에 바로 램피어라는 한 사람의 고독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1857년 9월 23일 정오, 넓은 예배당에 30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 그날 램피어가 에이, 아무도 안 오네 그만두자 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만 명의 회심도, 무디의 등장도, 어쩌면 1907년 평양의 기적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1857년의 뉴욕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은 돈과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교회는 조롱받고 영적인 생명력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는 비아냥거림이 다시 들려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1857년 부흥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아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2의 제레마이어 램피어를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직장의 점심시간에, 학교에 쉬는 시간에, 가정의 골방에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앞이 캄캄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1857년 경제 대공황이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당신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때에 저부터 무릎을 꿇겠습니다. 텅 빈 방이라도 좋습니다. 저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도의 불씨가 우리 가정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이 나라를 태우게 하소서. 오늘부터 당신만의 정오 기도회를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뉴욕의 풀턴 거리가 될 것이며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60년 전 맨해튼의 하늘을 열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흥은 역사책 속에만 있는 과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 지금 시작될 미래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을 멈춰 세운 기적의 기도, 제레마이어 램피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